샬롬. 2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봄이 오려는지 며칠 동안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또 파란 하늘 보면서 교회 오는 길이 참 기쁘고 또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봄비를 흠뻑 머금은 싱그러운 나뭇잎처럼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되살아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의 삶은 찬양할 때 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형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담아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빛,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온 세상 열방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10일 다리 놓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곽종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 문을 여시고 자격 없고 연약한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시고 앉아 계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혹시 찬양 좋아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송비전 전사님 아주 찬양에 귀한 달란트가 있으신데 찬양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찬양하였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흔히들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자리에는 예배가 생겨납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 갑니다. 전도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찬양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혹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계신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 드리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 3절의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찬미라는 단어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번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갇혀서 찬양하는 사람 사실 제 정신이 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제 정신이라면 이 차가운 바닥의 감옥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찬송과 찬미와 감사가 그 삶에 그곳이 혹 감옥이라 할지라도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깊으신 넓어진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삶은 지금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4장로 내 생물과 함께 우리도 또한 그 영원한 찬양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으신 마음을 알고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공항 그리고 공군 부대인 K2가 있던 이 금호강 옆에 입석동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 개척을 하신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대략 한 6살 나이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이 교회를 집을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한 4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 있었고요, 1층에. 그리고 교회 한쪽 구석에 한 15평 정도 되는 그 집에서 그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예배당이었고 다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공부방 삼고 또 피아노도 제가 잠시 배운 적이 있는데 교회에 동네에서 아마 그랜드 피아노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또 연습도 하고 또 저희 교회 뒷뜰에 가면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농구대가 하나 저기 밖에도 하나 있는데 농구대가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아주 파격적인 동네 애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이터 삼아서
그리고 저의 삶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지로 삼아서 그렇게 한 6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경영학 그리고 공연 예술학을 전공으로 하여서 2007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졸업을 가까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여름에 이 켄터키주에 지금 송비전 전사님이 또 마지막 학교로 공부하고 계신 루이빌에 위치한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민 가방 2개 가득 채워서 그렇게 날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들뜬 마음, 아주 기쁜 마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부도 하고 또 사랑하는 제 아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자녀 루비니, 루아 그리고 루희 세 자녀를 제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5년의 신학교 생활을 마감할 때쯤에 지금 이곳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떨어진 잭슨, 테너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최병환 목사님 소개로 멤피스 한인침례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멤피스로 이사를 2012년도 7월에 이제 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난달 2018년 1월 지난달까지 어린이 사역자로 1년 반, 그리고 어린이 유스 전체를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로 4년, 총 한 5년 반 정도를 이 멤피스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다리 놓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랑 커피 한잔 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과 또 사역의 또 연장선으로 멤피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그 문하세스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그 수학을, 지오메트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서브티처로 임시 교사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닥터 윌리엄스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중반부터 정식 교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그 3년짜리 정식 교사 자격증, 임시로 3년짜리 정식 교사 자격증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하다가 이 학교만 딱 가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고등학교 제가 거의 한 10학년, 11학년 그리고 몇 명의 12학년 이렇게 지오메트리 클래스 한 130여 명의 학생을 하루에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학교는 이 다운타운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를 한번 돌아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집이 아주 오래되고 허름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제 반에 많이 있습니다. 흑인이 99%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2분의 교감 선생님 다 흑인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40여 명의 선생님들 중에 5분 백인 선생님 제외하고는 다 흑인입니다. 저는 아마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학생과 선생을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 아시아 에이지언입니다. 제가 뭐 흑인이나 백인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뜨면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7교시에 한 남학생이 저에게 조금 버릇이 없게 굴었어요. 11학년 되는 아이인데 코디라는, 이거 녹화되나요? 코디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밖으로 불러냈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경계적이에요. 제가 혼을 내려는 걸 아니까 얘가 벌써 딱 이렇게 경계적인 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럼 계단에 여기서 앉아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앉으라고 하니까 절대 자기는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서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서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너 왜 그런 행동했니? 그거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용서해줄게.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얘기를 잘 마치고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딱 가서 등을 탁탁탁 쳐주려고 그렇게 저는 좋은 마음에 딱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뒷걸음침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근데 하나 둘 했는데 하나 둘 하면서 막 무슨 막 이렇게 속사포 랩처럼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쫙 들어보니까 자기는 다가오는 거 싫고 자기 만지는 거 싫고 막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이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토닥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성인 남자가 아마도 이렇게 얘한테 어떤 그 좀 안 좋은 그런 거에 있었지 않았을까, 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태도를 바꿔서 그냥 악수로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하고 그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자녀가 지금 있잖아요. 제 아들은 지금 벌써 7살이 됐는데 제가 다가가면 팔 벌리고 안길 준비를 합니다. 제 딸아이는 제가 나타나면 그냥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무언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안정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주 하나님을 알고 또 바로 이해하고 또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지금 선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됐는데 또 하나님이 무언가 또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진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제 아버지를 또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는 현재 한국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을 때 집에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양조장이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집 안에 술을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만큼 술을 좋아하셨었습니다. 갓을 쓰고 이렇게 검은색 갓이 있습니다. 갓을 쓰고 나가셔서 옆 동네에 경조사 좋고 또 슬픈 그런 일들이 있으면 거기 다녀오십니다. 갓을 쓰고 가십니다. 이렇게 돌아오실 때는 끝만 이렇게 남아서 돌아오십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려서부터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과 친구 삼아 사셨다고 합니다. 이유식으로 막걸리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술을 친구 삼아 어린 시절부터 아주 벗하여 사셨습니다. 초등학교 한 예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로 아버지께서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술이 이만큼 무슨 망태가 된다 그러나요? 이만큼 돼서 집바닥을 이렇게 뒹굴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술의 영향 때문인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10대 중반의 나이로 일찍 출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두 닦기, 홀서빙, 또 그 구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버스보이, 설거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당연히 온 몸은 점점점 망가져가고 그런데 하루하루는 버티면서 사셔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동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면 여자 만날 수 있대. 한번 가보자.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지 그때는 저희 아버지는 모르셨던 거죠. 인간의 목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그 여자 보러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딱 꽂히더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내면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예배를 그렇게 마치고 나가서 예배 마당에서 여느 때처럼 이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하나 이렇게 꺼내시고 그리고 라이터 대신에 성냥을 딱 꺼내시고 성냥불을 탁 붙이셨습니다. 딱 붙이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거대한 손이 머리를 탁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몸이 딱 이렇게 마비가 됐죠. 탁 굳어졌고 이제 성냥을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무서운데 너는 몸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고 성냥은 다 탔고 그리고 손은 이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이런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날로부터 이제 술, 담배 또 과거의 어떤 방탕한 생활을 다 버리시고 다 접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밤낮 직장 생활은 하지만 밤낮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시점에 구원하시고 또 지금 바꾸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말씀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를 다 들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도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정.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서 감격과 감동을 느꼈을 때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이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1장 1장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믿겨지시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지금 이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름하여 예레미야. 스스로를 아이다, 어린 자다, 부족한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택하셨고, 그렇죠? 이미 택하셨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사용을 받고 있고 사용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찬송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전도를 하죠. 선교를 하죠. 구제를 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방주. 교회는 방주다. 방주.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영적인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방주, 주님의 몸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때로 이 방주 안에서도 때때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구원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한 성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성화의 단계에 있기에 나의 죄된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서 가끔씩, 자주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죽은 사람, 덜 죽은 사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방주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보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김주영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자신을 잘 표현하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웠던 그런 기억들, 혹은 아주 따뜻했던 기억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아주 좋은 시간을 그 영어부실에서 가졌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6분 중에 그 자리에 모였던 6분 중에 4분이 우리 이 다리 놓는 교회에서 이곳에서 그 경험을 하였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곽종영 담임 목사님과 이 생명의 삶 다 받으셨나요? 생명의 삶?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3월 첫 주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중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나눔 시간 중간중간에 그 입술을 통해서 혹은 그 표정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도 흐뭇하고 뜨겁고 또 도전도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허락하신 계획 속에서 이곳에 다리 놓는 교회에 불러주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사랑 고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또 합니다. 지난 2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에 이 다리 놓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미 알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정이 경험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초 목자 목녀 기초 다지기, 그 날도 그렇고 또 주일도 그렇고 제가 그다음에 그 초원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제가 보면서 또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 물을 흐리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함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서 두 번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주 동안 그 담임 목사님, 곽종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기로 결정이 되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설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쉬운 그런 언어로,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깊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에서 제가 정말 비록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인터넷에 몇 편의 설교지만 다리 놓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 마음 다 열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들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리 놓는 교회에서 이 세 번째 예배 참석하면서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떼면서 마시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머리카락 수까지도 정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곽준현 담임 목사님, 송비전 전도사님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회복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됨의 복을, 우리의 연합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릇이죠.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홍수비와 같이 그렇게 쏟아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의
큰 그릇으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10명을 담으실 수 있고 100명을 담으실 수 있고 이 내시빌 땅을 담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그릇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리 놓는 교회가 왕의 식탁으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그 무비보셋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아들, 왕자로, 그렇게 왕자의 자리에 앉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사용을 받고 사용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내시빌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하늘 교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찬양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은 물론 우리가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겠죠. 아까 전에 너무너무 멋진 바이올린, 첼로, 저는 돈 내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너무너무 하나님 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그 범위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찬양은, 찬미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먼저는 내 영혼이 날마다 감격하고 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떠서 힘든 그 일을 하러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나를 영원히 그분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송이요 찬미요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를, 찬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좋아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 정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 귀한 영혼, 한번 얼굴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 귀한 영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주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복으로 십자가의 복 주셨고, 보혈의 복 주셨고, 부활의 복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전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무비보셋,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다리 놓는 교회, 또 지체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순종하여서 이 내시빌 땅이 이 다리 놓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많은 목자 목녀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몸된 자들로 더 불러주시기 원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영혼이 오든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또 찬미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원에 속한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 거느리셨던 그 땅을 밟으면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감동을, 감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곽정영 목사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앞으로 필요한 주님의 그 뜻을 또 말씀을 잘 다듬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